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김병호 목사님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박성만 장로님도 아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보다 작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큰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근데 참 이 김병호 목사님 볼 때마다 비교가 돼요. 뭐가 비교되냐면 저분은 미남이고 잘생겼고 나는 귀엽고 아주 귀엽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보면서 함께 칭찬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병호 목사님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불도저 같이 막 밀어붙이는, 그리고 아주 힘도 파워도 엄청나게 있죠.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고 옆에서 가만히 참 지켜봐도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교회가 이런 멋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설교 시간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제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근데 이제 D6 하는 교회들은 그런 걸 별로 많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석기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좀 약간 참 목사님 고전틱하다. 생김새는 안 그런데 교회 운영은 거의 너무 구석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오전에 1,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또 드리고 멋있죠? 이렇게 얼마나 좀 샤프하지 않은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한꺼번에 하려고. 목사님들마다 이제 다 경영하는 게 참 다른데 저는 생각외로 아직도 정말로 고전적이고 아직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에 전통적인 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변화를 좀 꾀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D6 모임에 와서 도전도 받고 또 김병호 목사님이 얼마나 저보다 나이는 어리잖아요. 많이. 조금 어린 것도 아니고 많이 어려요. 그런데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도전을 주는지 올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이 앞에서 찬양하는 이 강대 이걸 볼 때 어쩜 이렇게 멋지게 꾸며놨을까. 추리에다가 조화도 너무너무나 멋있고 찬양단도 다 강대에 올라와서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세련되고 거의 뭐 그 방송국에서 하는 그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참 멋졌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외부에 다녀봐야 좀 도전을 받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나오다 보니까 서두에 잔소리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 다 하나하나 보니까 참 풍성한 교회는 너무너무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 이상이 팥불인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젊은 분들이 참 많다. 앞으로 소망이 있다. 이런 멋진 생각도 가져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인생은 평탄하지 않아요. 광야는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는데 그들이 걸었던 광야는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성지순례 가봤을 때 이런 곳을 이분들이 걸었다고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물도 없죠. 그리고 나무도 별로 없죠. 돌덩어리도 없죠. 거의 있는 게 모래와 그리고 찬바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건 살만한 곳이 아닌데, 살만한 땅이 아닌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겁니다. 걷게 하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훈련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죽을 지경인 그런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만 그런 광야가 있느냐?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저희 교인 중에서도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부부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집사님 행복하시죠? 부부간의 금실 좋으시죠? 아무 문제 없으시죠? 그러면 대개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 그럼요 목사님 진짜 선택 잘하셨네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멋지고 행복해요. 그랬겠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대답은 대부분이 그런 대답이 아니라 아니요. 그래도 그 여자 집사님이 집사님한테 잘하잖아. 너무 사랑하지 않아? 그럼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생 광야를 사는 가정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사람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요즘 너무 행복하시죠? 사업이 잘 되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고민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광야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순탄하게 편안하게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저는 이 코로나19가 한 몇 개월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계획을 멋지게 세웁니다. 내 10대 때는 이거 해야지. 20대 때는 이거, 30대 때는, 40대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 난 다음에 50대 때는 애들, 손자, 손주들 보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따라보겠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워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템포와 하나님의 걸음대로 가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여기까지 도우셨어. 이런 믿음 가진 사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올 한 해 나 계획이 많았는데 기도 많았는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해주셨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대든다면 그 사람은 한없이 불행해요. 어디까지 왔든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마침내 이들이 야복강을 건너고 이제 모든 강야를 다 건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맞이한 것이 뭐냐 하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요단강 앞에 딱 갔는데 평소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범람하지 않고 넓지 않았던 그 요단강이 웬일입니까? 길이가 그 옆 넓이가 1.6km 정도 되게 넓은 어떤 그 강에 물이 넘실거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입니까? 남자,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 300만 명이 지금 요단강이 가로놓여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왔던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헤엄쳐서 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배를 만들어서 배를 수십 척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망연자실하는 거야. 아유 세상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 가나안 땅을 두고 여기서 저 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다니. 배를 지으려도 몇 달, 1년 이상 걸릴 텐데 얼마나 땅을 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가 있죠.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는 데는 기적으로 먹이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는 데는 위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걸었지만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좌절하고 낭망할 게 아니에요.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앞에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요, 진짜 그 땅에 갔가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가봤자 기골이 장된 그들과 싸워봤자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아주 쫙 갈라지는 이런 보고가 나왔고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들 전체가 거의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전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섭리와 은혜를 잊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맨 처음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권을 물론 에서로부터 자기가 탈취하죠. 뺐죠. 팥죽 한 그릇에.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기도마저도 변장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대신 받아요. 이때 에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가 네 형한테 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내 외삼촌, 너의 외삼촌 내 집으로 빨리 도망가.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야곱이 그때 주량당을 쳐서 그냥 자기 형이 쫓아올까 봐 무서워서 도망쳐서 맨 처음 머문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베델에 가서 이제 야곱이 돌베개하고 잡니다. 기막힌 광경이 그에게 일어나요.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뻗쳤는데 천사가 오락내리락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나고 신비한 경험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온상에서 자랐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나름대로 들은 하나님은 있지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잠이 깨어서 야곱이 뭘 합니까? 돌베개를 해놓고 돌베개 했던 거를 제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무사히 저 외국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내가 여기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여기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사는데 이때에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서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하고 재산 안 주려고 하고 월급 안 주려고 하고 얼마나 착취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야곱이 지혜를 짜내서 얼룩얼룩한 양을 자기 거로 만들어서 나중에 2대나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 20년간 야곱의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기 안일에 빠져서 야곱이 마지막까지 했던 게 뭐냐면 재산 모으기, 자기 스펙 쌓기, 장가 2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자식을 12명이나 낳고 그리고 엄청난 재산이 늘어나서 회장이 되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갈 짐보따리 다 싸갖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야곱에게 불가능, 문제가 또 부딪히는 거예요. 야복강가에 왔을 때 야곱에게 전갈이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형 에서가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으니 우린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야곱이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뭐래요? 기도해요. 씨름했다 그랬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제 몸에 흔적을 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몸에 흔적을 갖고 난 다음에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다음 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하고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베델로 직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생 광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어떤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진받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젠 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야복강 너머에 보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우릿간이라고 하는 뜻인데 물도 많고 살기도 좋고 아주 가족들이 정착해서 살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숫곳과 그곳에서 머무는데 거의 10년 동안이나 머물러요. 바로 직행에도 모자를 파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할 때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세월을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때로는 내가 세월을 허비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집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거의 10년을 허비하고 머무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장소로 가게 하기 위해 한 방법이 뭐냐면 세겜에 머물렀을 때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디나가 겁탈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서야 베델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따박 맞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우리가 직행하는 길이 있는데 내 어떤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사업, 건강 이런 거 생각해서 난 나중에 할게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나 옛날에 여전도 회장도 했고요, 남전도 회장도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 못 나고 있죠. 나중에 내가 사업이 더 잘 된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아이들 다 키워놓은 다음에 그때 교회 갈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전에는 첫사랑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베델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자기 자신의 우릿간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재산과 물질 때문에 보다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현대 젊은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여가를 즐기려고 스포츠 아니면 영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들로 산으로 해외로 여행 다니면서 자기를 즐기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온다면 그는 잃어버린 세월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일을 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사는 겁니다. 마침내 베델의 일은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서 의복을 바꾸고 우상을 버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첫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경우라도 베델 하나님의 집 떡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베델은 교회예요. 풍성한 교회입니다. 말씀의 집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먹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말씀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야곱처럼 일하는데 정신이 없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고 자기 자신의 일신상에 어떤 것을 위해서 애쓰다가 허비 다 하고 나면은 베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도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던 여러분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지민이 풍성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를요 한 18, 19살 이때쯤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믿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은혜 받은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베델교회였어요. 다니는 교회는 오순절 교회였고,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때 이제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김 선생 이번에 은혜 꼭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은혜 받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뭔지도 몰랐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보통 이제 이 대강대상이고 밑에 소강대상이 있잖아요. 소강대상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으려고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를 제가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몇 시간씩 회개하게 되고 눈물과 콧물로,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 간증을 할 때 눈물과 콧물로 국수자락을 뽑지 않은 자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 다음에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존재감도 없었고 자존감도 없었고 내가 누군지도 몰랐고 소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고 뭘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진짜 불가능한 사람, 도대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혼자만의 기도의 공간에서 은혜 받은 공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나름대로 깨달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그러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요단강 앞에서 포기했다면, 지도자가 포기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죠. 하나님의 절대 명령과 절대 말씀을 순종하면서 전진합니다. 지금 요단강과 제사장들이 법궤 맨 거리는 거의 1km, 2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제사장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저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겁니다. 가십시오. 이때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갔을 때,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까지 가서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의심이 안 일어나겠어요? 지금 여기 빠지면 죽을 텐데 의심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에 디디는 순간 물이 발목에 잠기자마자 물이 쫙 갈라지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불가능의 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에요.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길이 쫙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2023년도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능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맨 처음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한다. 저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뭐예요? 목적이? 거기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건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 최고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예배함으로써 마침내 모든 게 다 형통하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집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을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할 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서도 특별히 귀중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있어요. 드리는 건 찬양입니다. 기도도 드리는 거고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목청을 높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린 예배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는데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는 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2023년도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들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약궤 말씀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줄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앞길을 주장할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겁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장애물이 통과가 되고,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요단강 같이 그런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 쫙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풍성한 교회도 딕식스를 하지만 이거 될까? 너무 복잡해, 너무 많아. 그리고 매일 어떻게 이렇게 의심하거나 이거 하면 하나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의 강, 우리는 다 넘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 앞세우고 약속을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일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이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가운데 내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함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들 나오시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하고 문제 많고 탈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붙든다면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사람들에게 뭐가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약속이 흔들려요. 말씀 받은 게 흔들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엄청 믿음이 흔들려서 해이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가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두 손 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불가능의 강을 넘는 것은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켜간 이단 일은 있고 나아갈 때 거기 역사 나타나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믿게 살아갈 수 모두게 할 수 있도록 그 역사에 수고 인도해 주옵소서.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 역사 능력을 기대하면서 전능한 주님을 지면 나아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없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나를 주려고 나아가시도록 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사오니 인간적인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어떤 자기 자신을 다른 것으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옵소서. 이여,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에 이끌림받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림받게 하시고 영의 사건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